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불신앙과 거짓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하반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음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됐지요.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항변이, 첫 번째 항변이, 그럼 우리는 할례를 받은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범사에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맡은 특권, 축복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3절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3절의 질문은 조금 번역이 애매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언약을 세우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다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무능한 것이 아니냐. 언약에 신실하시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그 언약으로 구원받게 해야지,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심은 거짓이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연약하다고, 인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부정법입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해도 부정한 것에 터치되면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뜻하신 것은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거짓됨과 인간의 불의함은 그 자신의 악함만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가 탄로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 의해 폭로됐을 때 다윗이 자복하죠.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통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했던 말씀이 51편 4절인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심판하심으로 나는 순전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히려 다윗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죠. 그 말씀으로 심판하심으로써 다윗을 오히려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심판하실 때라는 말을 바울은 판단받으실 때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수동태로 바꾼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전하시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바울은 이기려 하심이라라는 말로 새롭게 번역을 합니다. 이기다라는 말은 니카오라는 단어로서 법정에서 승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미래형으로 쓰였죠. 결국 우리는 마지막 법정에 설 사람들입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타고난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받아내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구원하시며 종말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바울은 번역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율법은 부정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부정해짐으로써 부정한 것을 범하고 부정한 것에 터치됨으로써 부정해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정결법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아무리 부정한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으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며 참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 상반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1편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떻게 보면 뻔뻔한 기도죠. 그 심각한 죄를 지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의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심판하심으로써 순전하게 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다윗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펴보면 거짓과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예수님의 심판 받으심으로써 마지막 재판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소하시게 하시는 은총을 힘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의 죄됨을 살피며 그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고 죄의식에 시달리는 이 세상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은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예수님의 기도학교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 행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도 오늘 계속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